옆 사람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도전을 합시다. 영적인 서밋 자리에 섭시다. 기능의 서밋에 섭시다. 문화의 서밋 자리에 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지난주에 나를 향한 도전이란 제목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사실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은 사실은 아무것도 걱정할 이유도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는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 얘기예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다른 것 주기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영적인 힘을 얻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것을 찾아서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오늘도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배운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영적인 힘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바라보기만 하면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영적인 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축복 누린 사람이에요. 노예 신분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지금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가진 게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배 자리, 은혜 받는 그 자리 놓치지 않았거든요. 기도하는 그 시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보디발의 집까지 복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축복 주기 원하시냐면은 영적인 힘 얻으라, 그 얘기입니다. 영적인 서밋 자리에 올라가라, 그 얘기예요. 영적인 정상의 자리에 올라가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힘 얻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힘 얻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힘을 얻는 우리 하나로 교회 우리 성도님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이 있거든요. 그 작은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 작은 일이 모여가지고 결국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돼요. 나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 그 하나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나중에는요, 이 지역을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는 큰 일로 바뀌는 응답으로 연결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잖아요. 양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 던지는 걸 계속 연습했어요. 작은 일 아닙니까?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을 던지는 거 연습한 겁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일이었었어요. 근데 계속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이요, 10% 속에 1% 속에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라에 위기가 왔어요. 골리앗이 와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능멸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잘 받았던 그 군인들마저도 골리앗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남들이 다 우습게 여겼던 그 돌 던지는 그 기술, 양을 치면서 그냥 돌 던지는 기술 그거 하나밖에 안 익혔는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들어 세우셔가지고 결국은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작은 일이지만은 기능 서밋을 위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지금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영적인 서밋에 우리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 얻어버리면요 문제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문제 만나도 괜찮아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기도 수업에 이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인생 앞에 문제 올 수 있어요. 위기 올 수 있어요. 또 상처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 만났어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를 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문제 만나도 괜찮아요.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불신앙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니 불신앙해도 괜찮아요. 불평불만하는 자리에 있었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붙잡고 다시 언약 가운데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축복 누리는 영적인 정상, 영적인 서밋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이 그것이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큰일 되어지는 기능 서밋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주시려고 지금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영적인 힘을 얻고 내가 하는 그 일에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있는 그 현장을 살리는 문화 서밋 될 수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었어요. 언약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언약의 백성은 실패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모세 같은 경우는요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요 살인 누명을 쓰고 지명수배자가 돼가지고 지금 쫓기는 인생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나이 80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부름 받는 겁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나는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모세 부르셔가지고 그 모세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완전히 건져내는 그 역사 속에 가장 가치 있고 귀하게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돼버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 살리는 도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축복된 사람들이 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 땅에는 수없는 문제가 다 드리워졌어요. 지금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고통받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영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인생에 답을 찾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우리한테 문제가 없었다면은 아마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만약에 위기가 찾아오지 않았다면요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를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만약에 내 인생 가운데 문제가 없었다면 저는 절대로 예수 안 믿었어요. 저는 예수 믿고 나서도 제 앞에 어려움이 안 왔다고 한다면요, 저는 하나님을 아마 안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히려 돌아서고 보니까 문제가요, 축복이었었어요. 오히려 어려움이요, 전부 다 축복이었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요, 지난날의 그 아픔, 지난날의 그 상처, 지난날의 그 문제, 지난날의 그 어려움이 저에게는요, 감사로 고백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어졌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됐고요.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이제 하나님 찾게 됐고요. 제가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됐거든요. 구원받게 됐다, 그 얘기예요. 이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아니고 뭐겠냐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만날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정말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예배 드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으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영적인 힘 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자가 예배가 회복될 때 사실은요, 모든 거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가 한번 기도 속에 들어가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말씀 주시거든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한다면요, 응답이 오잖아요. 지난주에 나를 향한 도전, 그게 제목이었거든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영적인 축복 주신다 약속하셨으니까, 그럼 내가 뭘 도전해야 될 것인가? 그럼 나는 3가지 도전해야 되겠구나. 그래, 내가 영적인 정상을 향해서 내가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내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의 사람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내가 도전해야 되겠다. 내가 그러면 기능의 서밋으로 한번 내가 도전해 봐야 되겠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10% 속에 1% 속에 내가 최고 응답받는 사람으로 내가 인도받도록 도전해 봐야 되겠구나. 내가 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여기에 기도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의미를 찾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찾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 벌써 기능 서밋 자리에 선 거예요.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요, 너무 막 힘들어해요. 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요, 행복해해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로 나에게 담겨진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그 사람들을 살릴 거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한 겁니다. 기능 서밋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감사하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의미가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이유가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는 그 사람, 기능 서밋이에요. 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고,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막 짜증이 나고, 내가 그 일 하는 것 때문에 막 속에서 막 불이 막 올라오고 막 불신앙이 막 튀어나오고, 기능 서밋 아닙니다. 내가 하는 그 작은 일에 감사가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간호사 얘기를 잠깐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간호사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간호사 입장에서 그 말씀 붙잡았다면은 그 간호사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멸망받아야 마땅한데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어찌해서 이 구원받은 자리에 있을까? 구원받은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축복된 사람이구나.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 맞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정말로 나를 향한 도전 3가지 말씀하셨는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3가지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래, 내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누려야 되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드리는 것이다. 24시간 중에서 1시간만 내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붙잡고 5분이라도 나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이 끊임없이 나를 사람의 말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계속 실패하도록 만드는데, 속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은혜의 자리에 내가 놓치지 않는 것이다.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도전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에 승리하고 매일매일 내가 기도의 축복 누리고, 그래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거, 그게 도전하는 겁니다. 나는 간호사구나. 내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말도 할 수 없는 환자들을 지금 데리고 매일매일 생활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기능을 주셨는데 내가 하는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냐. 저기 지금 환자 한 명 한 명을 이름표 있고 나이도 있고 병명도 다 있는데, 저 환자를 놓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계속 그 환자 놓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 환자를 통해서 혹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도록 나는 기도하는 것이다. 나는 기능이 간호사지만은 나는 지금 이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주역이다. 진짜 내가 하는 이 일이 행복해지도록. 잘못하면 그 일이 막 업무가 막 바빠가지고 막 너무 막 힘들어가지고 중요한 거 다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는 기능의 서밋을 내가 누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발견하면 돼요. 이 두 가지가 발견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병실이 분위기가 싹 바뀌어집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만 있으면 분위기가 행복해지는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 사람만 있으면 이상하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모든 분위기가 다 살아나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래서 영적인 힘을 얻고 응답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죠. 지난날의 문제 때문에 너무 감사하죠. 그 문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 찾잖아요.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우리는 금방 불신앙하는 체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께 엎드리라고 지금도 우리에게 사인을 주고 있습니다. 최고로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라고요. 예배 시간에 말씀 잡고 그 말씀 붙잡고 잠깐만 우리가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요, 위로부터 오는 힘을 준다 약속하셨어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해가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 주기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조금만 기도하면요, 내 생각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치유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응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현장을 정말로 다른 거 아니라 복음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도받고 응답받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일대지에서는요, 저는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모이는 교회. 누가 모이냐면 구원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서 이제 모여드는 겁니다. 그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딱 언약을 붙잡고 우리 모두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 얻고 은혜 받고 응답 받는다고 한다면요, 모일 때마다 정말로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포럼하고, 말씀에 은혜 받은 내용들을 같이 포럼하고, 내가 기도하다 응답 받은 내용들을 포럼하고, 내 생각이 이렇게 바뀌어진 것들을 포럼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비전을 주셨다는 것, 나에게 이런 은혜와 응답 주셨다는 것을 포럼하는 그런 우리 하나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서로 모이기만 하면은 은혜 받은 거, 응답 받은 거 같이 포럼하다가 서로가 힘을 얻고 윈윈 되어져 가지고 끌어안고 함께 이 지역 보고 많은 지역으로 다 쓰임받고 인도받는 우리가 되기를 너무너무너무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 때문에 정말로 행복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 때문에 행복해지면요, 하나님은 이제 세상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도해 가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 같이 모여서 은혜 받고 같이 모여서 포럼하고 같이 힘을 얻으면 그 사람이 가는 현장은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놓은 현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축복된 만남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작은 만남이지만 그 만남이 그 시대를 바꾸는 만남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이드로하고 모세가 만났어요. 근데 이 만남이 결국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완전히 건져내는
출애굽의 만남이 되는 겁니다. 또 이 여호수아하고 이 갈렙이 만났어요. 이 만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만남이 되는 거예요. 작은 만남이지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들 함께 모여서 같이 포럼이 되어지는 이 팀이 구성되니까 결국은요, 시대를 살리는 만남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또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만나니까 결국은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아람 나라하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그런 만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만남의 축복들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찾아지고 누려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핍박자였던 이 바울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리스도가 깨달아진 겁니다. 그리스도만 깨달아진 것이 아니라 사명도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구나.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저 자손들에게 이 귀한 복음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은혜 속에 있는데 팀이 구성돼 가지고요, 가는 곳마다 세상에 루디아 만나가지고요, 루디아하고 한 팀이 됐는데 빌립보 지역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야손을 만나가지고 야손하고 한 팀이 됐는데 그 한 팀이 이제는 데살로니가 지역 복음화하는 문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부를 만났는데 그 한 팀이 결국은요, 이제 고린도 지역을 복음화하는 문들이 열리게 된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이제 이 지역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한 팀으로 지금 엮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서로 복음 안에서 한 팀이 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면은 이 지역은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가 큰일 하나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어느 장로님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제가 다른 지역으로 이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제가 했던 이 사역을 누군가 이제 맡아서 대신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분하고 가장 가깝습니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대신 좀 사역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매주마다 이제 사역을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그분에게 계속 복음 전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복음 편지도 있고 또 새생명 새생활도 있고 현장 복음 메시지도 있잖아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장로님이 그동안 그분을 만나셔가지고 우리 다락방에 있는 교재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운동 하셨는데 어떻게 말씀운동 하셨습니까? 물어봤더니 복음 편지 쭉 했고요, 새생명 새생활 쭉 했고요, 이제는 현장 복음 메시지 막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이사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복음 편지 새롭게 해도 되고요, 목사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 제가 이제 그분하고 현장 복음 메시지 가지고 한과 지금 진행해 가고 있거든요. 근데 참 감사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복음 가지고는 나하고 복음을 지금 깨달은 그분하고 만나져 가지고요, 매주마다 그냥 그 가정에서 말씀 운동을 그냥 벌써 몇 줄 했거든요. 2달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교수님, 부탁이 하나 있어요. 지금 월요일 날 8시 10분에 말씀 운동하는 장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원주 전역을 다 돌아봐도 지금 월요일 날 저녁 8시 10분에 말씀 운동하는 장소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교수님과 이 가정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럼 교수님만 여기서 말씀 들을 게 아니고 저하고 팀이 돼가지고 교수님이 살고 있는 이 현대아파트 이 지역을 다 살립시다. 혹시 교수님 알고 있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명단을 적어놓고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한번 살려봅시다. 그리고 교수님, 이 가정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보니까 그 예배 장소가 지금 막 복잡해요. 그래서 교수님, 이 장소가 만약에 교수님이 알고 있는 분들 혹시라도 문이 열려서 제가 누구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장소가 없으면은 월요일 날 8시 10분 교수님이 집에 와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 운동하면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수님, 혹시 당신의 이 집을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장소로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집이 그렇게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저녁 먹고 나면은 8시 10분이기 때문에 8시 10분에 이렇게 했는데 그 시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와도 괜찮아요. 와서 말씀 들어도 좋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교수님. 그러면 이곳은 이제 이 현대 아파트 전체를 살리는 말씀 운동하는 장소로 우리가 확정합시다.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아멘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바로 그분이 그동안 기도했던 분을 또 한 분을 딱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저는 정말로 감사하더라고요. 한 분이 오셨는데 거기서 이제 오셨는데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그분은 초짜입니다. 그분은 이제 교회도 한 번도 안 갔던 사람이고 처음으로 이제 말씀 들어왔는데 저를 위해서 말씀을 해주시지 말고 오직 그 사람한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세요. 저는요 괜찮아요. 그분이 복음 듣고 살아난다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딱 가서 만났는 데 있죠. 벌써 물밑 작업 싹 다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벌써 그분이 복음도 다 전하고 그분들이 벌써 설명 다 해놓고 다 그런 거 있죠. 그리고 그거 설명해 주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 제가 그분한테 이제 복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접을 초청했습니다. 영접을 했어요. 나중에 또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했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영접이 안 됐냐고 여쭤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저는 제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분들이 교회 안에서 갈등하는 모습 보고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저는 마음에 잘 안 믿어져요. 다시 설명하고 다시 영접을 했거든요. 설명해드리고 그분이 이제 진짜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 맞다. 이게 지금 세상 살리는 교회잖아.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있고 우리가 영적인 힘 얻어서 우리 전 성도가 원네스 이루고 있고 내가 있는 현장에 이유가 있고 내가 있는 그 집에 이유가 있고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 운동할 때 그 자리에 세상 살리는 문들을 열어주시겠구나. 바울이 팀이 구성돼서 가는 지역마다 루디아를 만나면 루디아를 통해서 야손을 만나면 야손을 통해서 또 브리스길라 아굴라부를 만나면 그들을 통해서 그 지역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모이는 교회, 그래서 은혜 받고 영적인 힘 얻고 이제는 흩어지면은 각자가 있는 그 현장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예수를 말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최고의 축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는 그 작은 일이지만은 그 작은 일이요 영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움직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 군대가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담겨져서 응답의 문들로 연결되게 됐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잠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결국은요 현장 살인 응답으로 연결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팀이 구성되어져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생명들이 살아나는 응답으로 연결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마다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어둠이 무너지는 그 역사를 맛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 지금 5가지 얘기했어요. 제일 먼저 구원에 대한 감사. 이게 우리에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게 회복되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돼요. 그럼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들려진 말씀 붙잡고 기도 제목을 붙잡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5분이라도 집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영적인 힘 얻어요. 그럼 내가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고 치유된단 말입니다. 그럼 나 한 사람 때문에 미래까지 살아나는 그 응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내 한 사람이 은혜 받고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은혜 누리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축복된 만남을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그 전까지 우리 뭐 하면 되냐? 기다리면 돼요. 뭐 하면서 기다리면 되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두를 게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뭐 하면 되냐?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다가 응답이 오면요, 그러면 이제 그 현장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도전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두를 것도 없고요, 조급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담고 인도받아가면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 안에서 영적인 힘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같이 포럼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 포럼되어진 걸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흩어져서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실현해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혜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반드시 붙여줄 겁니다. 붙여주게 되면 그 팀을 가지고 이제 지역 현장에 흑암을 꺾고 영적인 배경을 누리면서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성령의 충만한 이 역사 속에서 영혼으로 연결되는 응답놀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